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주 안에서 빛인 것 분명한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최고의 사양을 가진,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전원이신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려면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빛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는 없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려면 먼저 그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깰 수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원에, 영적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죠. 빛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것을 달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이 항상 둥근 보름달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승달, 반달, 금음달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달이 차고 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하나도 가리워지지 않고 태양빛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 눈엔 보름달로 비춰지는 겁니다.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반 정도 가리워지게 되면 햇빛을 반만 받게 되니까 반달이 되는 거죠. 지구의 그림자가 많이 가려져서 태양빛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면 초승달인 것이고, 또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하게 가려져서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면 금음달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지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지구의 그림자를 죄로 대체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그림자가 주님의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마치 밤하늘에 분명 떠 있기는 하지만 태양빛을 하나도 반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금음달과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면 우리 영혼이 죄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캄캄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주님의 빛을 암울하고 캄캄한 세상에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름달일까요? 아니면 반달이라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초승달처럼 희미하게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여 주님의 빛을 전혀 반사하지 못해서 금음달처럼 성도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가리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원인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죄의 그림자로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원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자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전구 자체가 불량품이면 아무리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전구가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지런히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주무신 곳에 가서 안녕히 주무셨는지 여쭙고, 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시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큰 불효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효도를 하려면 일단 부모님과 가까이 있어서 부모님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뭘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껏 전화 한 통에서 안부 여쭙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네,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인 거죠.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착한 행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우리 삶에서 맺게 되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구절을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네, 이 착함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행동하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보통 우리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은 그대로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악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이것이 선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2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착함의 성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착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작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의로움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 내 이익, 내 편안함 때문에,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는 건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빛의 자녀는 주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라서 어디 쇼핑몰 가려면 상당히 밀리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근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에 한참을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내 앞에 끼어들면 대체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사람이 질서를 지켜야지.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저런 것들은 다 면허증 취소시켜야 돼. 불평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끼어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안 끼어주면 또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람이 양보할 줄도 몰라? 어떻게 인심이 저렇게 각박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내 기준으로. 내게 유리하면 이게 옳은 거고 내게 불리하면 그른 거고.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나오는 결과 자체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진실함이라고 하죠. 진실함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것.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달리 행하는 것, 이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늘 한결같아서 이 진실함을 보여줘야 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의 말에 권위가 붙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한결같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속성 중 하나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빛에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먼지 한 톨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전구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네, 전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 그러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전구 자체가 불량이거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역시 빛의 자녀인데도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영적
전원인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죄의 그림자가 있거나 우리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빛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항상 그렇게 결심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가리워져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